첫 예배를 저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늘 드리는 예배이지만 시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민감하지 못한 사람 중에 하나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러한 심정으로 굉장히 고맙고 감사함을 금할 필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냈는지 아주 폭탄 맞은 어떤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감기가 왔다리 갔다리 하고 기침이 멈춰지질 않고 또 저뿐만 아니라 제 아들이 아주 너무 아파하는 것을 보면서 저한테 올라가 갖고 이렇게 됐구나. 아마 여러분 중에 저한테 올라가는 여러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도 나눌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깊이 감사를 드리고 또 교회적으로도 굉장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저희는 2014년을 주님께 받았고 그 여정을 시작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았지만 이 해에 대한 소망이 새롭고 또 활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하루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그 일들을 돌아보면서 살아가는 것,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아마 지난해와 특별히 이렇게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소원하고 바라는 그러한 영적인 성장, 거룩함에서 또한 의로움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 더디 그러한 성장들이 오는 것을 보면서 매일매일이 비슷하다. 오히려 뒤로 후진하지 않으면 다행이다 라고 생각할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요. 썬데이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저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결심을 가지고 생활의 전선으로 돌아가 보면 얼마 전에 가졌던 그런 결심은 아주 쉽게 눈 녹듯 사라져버리고 차가운 현실 속에서 발버둥 치고 있고 싸우고 있는 모습, 또 그러다가 패배하고 아파서 자기의 상처를 핥고 있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의 삶에 자주 접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면서 일주일 동안을 힘써서 살아보려고 했는데 정작 주일날 돌아올 때에는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나? 정말 승리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하는데 나는 오히려 들은 말씀을 따라서는 살지 못하고 그거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다는 그런 무거운 중압감과 죄책감, 패배의식들이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도전하고 그런데 마음대로 사라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패배하고 그 패배로 인한 자책감을 가지고 예배로 돌아오고 예배 때 또 다시 하나님의 위로와 말씀으로 재충전을 해서 또 돌아갔는데 돌아가는 현실 속에서 또 좌절, 또 실패하고 또 그 다음에 또 비슷한 모습으로 예배 가운데 돌아오고 또 충만해서 계속 이런 비슷한 그래서 우리의 삶에 보면 하나님 앞에 성적표를 영적인 성적표를 내밀이라고 하면 대대로 이렇게 내밀 만한 그런 성적표가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늘 우리는 신앙의 성적표, 우리의 퍼포먼스, 어떤 만큼 열심히 하느냐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 자신들을 평가하면서 그래도 매주를 근근히 연명하면서 한 해를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믿음의 삶인가?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런 신앙의 삶인가? 그렇다면 이건 너무 좀 답답하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거기는 승리가 있고 활력이 있고 영광이 있고 찬양이 있고 말씀이 있고 체험이 있고 뭔가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전도가 있고 이런 모습들보다는 그저 먹고 살기 바쁘고 급급해서 그저 신앙생활 때우듯이 해나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래서 우리의 퍼포먼스는 늘 저 바닥을 치면서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깊은 자책감과 죄책감을 지워버릴 수 없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승리로운 삶, 정말 감사하는 삶, 능력 있는 크리스천의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싶은데 매번 비슷한 모습의 삶이 이어져 나가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제가 묘사한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까? 아니면 그건 나하고는 달라. 나는 그런 삶하고는 달라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 가운데 원하든 원치 않든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이것의 근본 원인일까? 그것은 우리가 율법적인 혹은 어떤 것을 지킴으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적어놓고 잘 지켜서 우리의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 속에서 그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것을 주셨으니까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들었으니까 한번 해보자 라고 나아가 보면서 나름대로 도전을 해보지만 거기에 실패를 겪게 되죠. 자, 우리가 옳고 그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그 지식 자체가 문제는 아니겠죠. 진정한 문제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우리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한번 해보자 하지만 대부분 해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아우 신앙생활 쉽지 않아요.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이게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개인적인 능력이 너무나 제한적이고 몰라서가 아니라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제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도전하는 그 도전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 정도 삶을 살면 내가 이 정도 예배를 하면 내가 이 정도 말씀을 읽으면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시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더 다른 사람보다 사랑하겠지. 착각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동과 행위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게 혹은 덜하게 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자체는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쟁취하려고 우리의 성적표를 율법적인 성적표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놓은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은혜를 그 능력과 사랑을 힘입어서 조금씩 더디지 믿음으로 맡기고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지킴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키고 안 지키고냐의 문제로 기독교를 정의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매일매일 연습하는 것, 그것이다. 그것이 바로 올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 동일한 이어지는 본문에 사도 베드로, 초대교회의 가장 유명한 머리가 되는 사도였지만 그는 율법주의의 유혹에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식사를 잘 하다가 은혜를 따라서 잘 하다가 저 예루살렘에서 야고보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즉시 물러가게 됩니다. 그것은 뭐예요? 그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그렇지. 내가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으려면 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지 라고 하는 율법주의적인 그런 복음을 자기는 프리칭 그렇게 전하지는 않았지만 삶에서 자기가 이방인들로부터 물러감으로 인해서 그 복음을 부정하는 그러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를 꾸짖고 그를 바로잡죠. 왜냐하면
베드로의 넘어짐은 복음, 은혜의 복음에 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인종도 아니요, 문화도 아니요, 종교도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는 그 길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다. 유대인이 됐든 헬라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모든 사람에게 요직한 길, 유일한 그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길이다. 이것이 우리가 무엇을 지켜내서 그 성적표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점수를 따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분과의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이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한다. 지난번에 14절의 말씀에서도 그렇지, 복음의 진리를 따라 어긋나게 행하지 말아라. 바로 그 길, 우리의 삶으로는 복음의 진리를 거스르고 우리의 말로는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산다고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딱 하나, living by the truth of the gospel.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중요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성향이 있죠. 어떤 성향이에요? 뭔가 좀 해보고, 뭔가 좀 지켜보고, 그래서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어떤 그러한 차원에서의 신앙생활, 이거 참 멋진 거거든요. 괜찮아요. 내가 드러날 수 있고, 나의 의가 드러날 수 있고, 나라는 사람이 괜찮다는 게 드러날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나는 점점 더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분과 함께 더불어 사는 그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뭔가 지키려고 하는 율법주의적인 성향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서 기쁨과 활력은 제하여질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능하게 할 것입니다. 율법주의의 그 속박에서 풀려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자, 이 부분을 나누면서 저는 세 가지 포인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 준수를 의지함을 멈추라. 쉬운 말로는 율법을 지킴으로 삶을 살지 마라. 율법을 지킴으로 크리스천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을 멈추라는 얘기예요. 자,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서 그것대로 내 삶의 포인트를 정립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인이 아니로되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혹은 베드로 둘 다 유대인이었죠. 유대인은 어떻습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는 유대인됨의 분명한 표는 몸에는 할례라고 하는 표가 있었고, 그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냐 아니냐가 유대인들에게는 결정이 난다는 얘기예요. 율법 준수,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평생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길이 아니다는 것을 가르쳐 주죠. 왜? 율법을 지켜서, 완전히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너희가 유대인이 됐든 혹은 이방인이 됐든 오로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은 한 가지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길이다라고 16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일체가 없느니라. 우리에게 문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 후가 문제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그 다음부터는 너무나 할 일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내 개인적인 삶에서도 그래요. 비즈니스에서도 그래요. 애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해야 될 것과 말아야 될 분명한 규칙들을 정해놓고 그 규칙들을 따라서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생명을 걸고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왜 지키느냐가 문제예요. 그래요. 내가 그것을 지켜서 정말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아니면 그것을 지키면 내가 옳다라고 하는 나의 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 가장 문제를 많이 일으키 예수님과 트러블을 많이 맺었던 바리새인들,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이었고 가장 율법주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혹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뭐가 문제였을까요?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자기가 얼마나 옳은 사람인가,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이냐를 계속해서 프루브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어느 인간도 마음으로 혹은 외형적으로 모든 면에서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이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율법을 대신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마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을 것처럼 생활을 해 나갑니다. 얼마나 지킬 수 있을까요? 얼마나 지킬 수 있을까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려준 것은 율법주의적인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길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것을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든지 아니면 nothing이에요. 모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nothing,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나의 율법의 준수를 공로를 더한다는 것은 복음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는 것이 되며 사도 바울 직접 자기 자신이 내가 헐었던 것을 전에는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들고 나가서 쓰려고 했던 그런 거였다면 이제 그렇게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려고 하면 나 스스로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다. 다시 얘기하면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들고 나가서 서려고 하는 것은 죄요 하나님의 은혜를 폐기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며 더불어서 어느 누구도 율법의 행위, 율법을 잘 지켜서 율법을 지킴으로 얻어진 그 의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가운데 이러한 종류의 이러한 말씀을 다 대부분 동의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은연중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키려고 합니다. 지키는 거 좋은 것이지만 지킨 것을 가지고 나의 의를 삼는, 나의 배지를 삼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배지. 나는 이거 지켜. 나는 주일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생지켜. 나는 11조를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생지켜. 나는 교회 멤버고 침례도 받았고 뭐 베레베 말씀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잘 읽고 기도도 하루에 1시간씩 하고 뭐 어려운 사람 있으면 언제든지 가서 돕고 왜 하는 거예요? 그 일들을 왜 하는 거예요?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고마워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나 이런 것들을 해야 그래도 내가 진짜 믿는 사람다운 거지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냐 여기에 문제로 이렇게 모닝 다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좋은 것들이요 지키는 것 참 좋아요. 그러나 그 지킨 것이 혹시 나에게 나의 선함, 나의 의로 둔갑을 해서 사람들 앞에 사람들과 나를 거리를 두고, 유대인들이 마치 이방인들과 식사를 할 때 이런 것들 지켜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당신과 교제할 수 없어, 마치 이런 식으로다가 나는 이런 것들 다 지키고 있는데 당신 그런 거 지키지 않아? 당신과는 교제할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율법주의적으로 사람들과 대인관계를 맺고 교제하며 자기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자기 자신도 지키지 못해. 왜? 마음으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100%의 만족을 지킬 수가 없어. 어떤 율법, 모든 율법, 그것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평생을 통해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동기로도, 행동으로도 한 번도 어기지 않은 그러한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헛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주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말씀 읽고 주일 성수하고 교회에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어려운 사람들 돕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얼마나 좋은 일들입니까? 이거 다 하셔야 되는 거지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공로 배지가 돼서 다른 사람과 나를 나누고 하나님께 그것을 들이밀면서 하나님 이 정도 했으니 난 받아줘야 되지요. 내가 얼마나 좋은 아빠입니까? 내가 얼마나 좋은 사업가입니까? 내가 얼마나 좋은 크리스천입니까? 내가 얼마나 좋은 남편이요 아내입니까? 이런 거 가지고 이런 거 공로로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한다면 절대로 설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하고 있는 일 그 자체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만큼. 그리고 내 스스로의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것은 죄이며 내 의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피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우리의 율법 준수, 우리의 공로를 의지해서는 안 된다. 올 한 해를 통해서 여러분 살아가실 때 여러분이 의지할 것은 뭡니까?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 아무리 좋아도 그 일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 그분을 의지,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다른 어떤 것도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거 가지고 여러분의 의의를 삼는다면 여러분은 율법주의로 흘러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할 것으로 만드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율법 준수 의지함을 멈추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으라. 자, 유대주의자들은 그 은혜의 복음의 순수성을 이제 왜곡하였죠. 유대의 절기, 유대의 환례를 더했습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참된 기독교인이 될 수 있고 참된 교회의 온전한 멤버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환례 받지 않으면 당신 교회 가운데 멤버가 될 수 없어. 우리와 같이 교제할 수 없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어느 말씀에 그런 말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당시 바울 당시에 그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행하고 안 행고를 따라서 그들은 사람과 사람을 나누게 됐고 또 그렇게 하면서 거짓 복음을 왜곡시키고 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사정입니다. 그에 반해서 사도 바울이 외친 것은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바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 방법, 의롭게 되는 두 가지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잘 지킴을 통해서 의롭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이 두 가지 길을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유대주의자들인 경우에는 율법도 지키고 그리스도도 믿어야 된다는 이렇게 혼합된 것을 믿고 있었고, 사도 바울은 아니다. 율법이 아닌, 율법의 행위와 열매가 아닌
율법의 의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 그분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 가운데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진리가 무엇일까? 그것은 The Doctrine of Justification, 이 칭의 교리입니다. 칭의 교리. 우리 이미 선데이스쿨에서도 다뤘고요. 자, 이 부분을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에게 여러분, 칭의가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면 답하실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기독교가 서느냐 마느냐, 다른 세상의 어떤 종교하고도 기독교가 다른 그 구별점이 뭐냐? 바로 여기입니다. 칭의 교리. 이 칭의 교리가 없으면 종교개혁도 없는 것이고, 칭의 교리가 없어지면 기독교, 전반적 기독교는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자, 이렇게 중차대한 가르침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칭의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답하실 수 있습니까? 만약 답하실 수 없다면 저한테 말하지 마세요. 속으로 답하실 수 없다면 뭐일까요? 교리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난 예수 믿는데요. 그걸로 충분할까요?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의롭게 되는지, 의롭게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것을 모르면서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아주 안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알아요. 자, 칭의, the justification by faith alone, in Christ alone, in grace alone, 은혜로만, 그리스도로만,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 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법정에 서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정에 서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보니까 농모와 같은 옷을 입고 있어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짓도 있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각양각상 세상에서 행할 수 있는 모든 죄들,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마음으로도 동경해 본 적이 있고, 그래요. 손에 죄가 많이 묻어 있어요. 입술에 죄가 있어요. 마음 깊숙한 곳에 죄의 때들이 묻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번도 일생을 통해서 태어나는 순간, 태어나기 전부터 한 번도 죄 짓지 않은 그 완전함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 법을 따서 늘 지키고 살아온 그것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 어떻게 설 수 있어요? 설 수 있어요? 정말 여러분 설 수 있어요? 없어요. unto me.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아주 기가 막힐 일이 듭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무엇을 갖다 대도, 어떤 것을 갖다 대도, 우리 목숨을 갖다 주어도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할 수 없어요. 의로운 신분을 딸 수가 없어요. 한 번도 죄 짓지 않은 그런 깨끗한 상태의 신분을 얻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이 땅에 오셔서 이 구질구질한 인생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마음으로, 외형적으로 다 지키셨어요. 그래서 그가 그 삶을 통해서 얻으신 한 번도 죄짓지 않은 그 innocent, 이 perfect innocent and righteousness를 바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고 그동안 지었던 많은 죄들에 대한 죄값을 완전히 다 청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칭의는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이 완전히 지불됐다, 용서받았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번도 죄 짓지 않은 사람 같은 깨끗한 상태의 그러한 옷을 우리에게, 죄의 옷을 벗기고 입혀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얘기예요. 난 그 필요 없어. 난 나 스스로 할 수 있어가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따놓으신 그 의를 받는 거예요. 그 죄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죄용서와 의로움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께서 이 법정에서, 그래, 너는 여전히 죄가 있고, 너는 여전히 죄를 지을 것이고, 너는 여전히 완전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너에게 주고 내가 너를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처럼 의롭다고 선언해 줄게. Not guilty 하고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칭의입니다. 이게 칭의.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이 아무리 우리가 고행을 하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다 이루어도 억만금을 갖다 주어도 우리는 그러한 신분을 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일을 행해주십니다. 즉각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면 즉각적으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동일하게 의로워지는 거예요. 저는 더 의로워지고 여러분은 덜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더 많이 의로워지고 저는 덜 의로워지는 동일한 의로운 신분을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선언해 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향해서 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라고 고소할 수 없습니다. 사탄이 와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무기를 들이대면서 너 하나님 앞에 유죄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 예수께서 다 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복음, 그것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쁘지 않습니까?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는데, 나는 아는데, 내 마음을 아는데, 내 죄를 아는데, 내 삶을 아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나 같은 자에게, 이 추한 자에게 그 죄짓지 않은 사람처럼 그 깨끗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면서 너는 내 자다 라고 선언해 주시오. 이것이 바로 복음 중에 복음인 것이죠. 어떻게 여기에 베드로처럼 혹은 유대주의자처럼 이거 지켜야 돼, 이거 지켜야지 이거 딸 수 있어, 이거 지켜야지만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There's nothing that we have done to achieve our justification. We simply take it by faith.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첫 번째는 우리의 율법 준수를 의지하는 것을 멈춰야 된다. 반면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의롭다함을 얻어야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살아가다. 이제 삶의 문제입니다. Live by faith in Christ. 자, 우리가 의롭다함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이제 남아있는 그 삶, 이제 의롭다고 칭하여진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그 삶. 올 한 해도 계속 이어지겠죠?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여전히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율법을 지킴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사도 바울은 아주 아름답게 우리가 복음성가에서도 부른 곡인데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 말합니다. 이제 율법에 대해서 자기는 죽었단 말이에요. 그 죽었다는 얘기가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내가 내 스스로를 구원하겠다는 거 포기했다는 얘기예요. 이제 율법은 더 이상 나에게, 그렇죠,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이 되지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으로 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율법에 대해서는 절교를 했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가 세 가지,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산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주신,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신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으로 산다. 자, 십자가에 못 박혔다, 자기 자신이,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산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살아간다.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새로운 삶,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왜 여러분이 죽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못을 딱 들고 박으면서 쾅쾅쾅 기마무게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너는 이제 죽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됐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의 중심이 이제 우리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내 육신적인 삶을 내가 원하고 내가 추구하는 나의 개인의 이익과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은 절단이 났어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사는 삶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 모든 죄의 뿌리에는 무엇이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자기예요, 자기. 이 self-centeredness, 어찌할 수 없이 자기 중심 속에 갇혀있는 그 감옥에 갇혀 있어서 그래서 내 것, 자기. 자, 여기에 사로잡혀서 모든 인생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깨지 못하고 죽었다는 사실을 생각지 못하고 자기 교회, 자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배우인 셜리 맥레인이라는 여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The most pleasurable journey you take is through yourself. 가장 누릴 수 있는 즐거운 여행 뭐예요? 당신을 통해서 가는 것이다. 당신. The only sustaining love involvement is with yourself. 그러니까 가장 지속적인 그 사랑의 관계, 그것도 뭐예요? 자기. When you look back on your life and try to figure out where you have been and where you're going, 그러니까 자,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동안 어디 있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좀 알고 싶잖아요. 그리고 when you look at your work, 여러분이 하는 일, love affair, marriage, children, pain, happiness. 인생에 일어나는 사랑의 사건이나 결혼이나 자녀들이나 고통이나 행복이나 이 모든 것, 일이나 무엇을 보면 when you examine all that closely, 이 모든 것을 가까이서 살펴보면 what you really find out, 여러분이 진정으로 발견하는 것은 뭐예요? is the only person you really go to bed is yourself. 유일하게 잠자리에 드는, 당신이 잠자리에 가는 유일한 사람은 당신 자신이라는 얘기예요. The only person you really dress, 정말 옷을 입히는 그 유일한 사람을 보니까 yourself, 자신이다. The only thing that you have is working to consummation of your own identity.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힘써서 일하고 있어 얻으려고 하는 그 유일한 게 뭐냐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이 배우가 한 얘기는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것을 이루고 자기를 입히고 자기를 먹이고 자기를 위해서. 근데 사도 바울은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바로 이러한 자는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이제 새로운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얘기예요. 나는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를 지도하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가르치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통하여 그분의 일을 이루고 나를 통하여 그분의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이런 새로운 삶, 이게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그냥 나 예수 믿어요, 나 구원 받았어요, 나 천국 가요 하고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기독교인의 삶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삶을 사는 게 쉽지 않죠.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건 뭐예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도전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기를 원하죠. 우리의 율법 준수, 우리의 성적표, 영적인 성적표, 사실 잘 살펴보면 별일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나 사나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산다 하지 마. 나는 이제 죽었다. 뭔가 해보려고 하면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것과 시작하면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 그리스도께 묻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묻고, 어떻게 할까를 묻고, 그분의 주신의 힘과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따라서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한 해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셨습니까? 의롭다함을 받으셨습니까? 죄 용서함 받고 그 깨끗한 의의 옷을, 내 것을 믿음으로 난 받았어. 그게 내가 인생에 받았던 가장 값진 선물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있어. 생각해보면 그거 없이는 우리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 근데 그 값진 구원의 삶은 여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고맙습니다. 정말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선행으로 작은 일로 하나님의 은혜를 피할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도 피할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분의 능력과 그분이 하신 일들을 의지해서 이제 오늘 한 해를 다 같이 여행을 합시다. 그리고 여전히 그분을 의지하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하루하루 조심스럽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자랑할 것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보살피시며 끝까지 지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죠.